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단의 권세가 나의 두려움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됐는가를 살펴봤을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사단은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거짓말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내 자신, 돈 또는 쾌락 또는 방금 말씀한 세 가지 말고도 또 다른 어떤 것을 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 사랑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왔을까라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사탄은 상처를 통해서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처든지 아니면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 경험했던 상처든지 그러한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잘못된 목적을 심어줍니다. 그것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돈 때문에 크게 실패를 혹시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돈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인생이 성공했고 돈이 많아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인생을 걸쳐서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자가 되지 못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과잉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과잉 반응.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가드에 있는 왕 아기스에게 잠시 몸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할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맡겨 있는 상태에서도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장수가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송을 하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자기가 죽게 될까 봐 침을 질질 수염에 묻히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여서 겨우 가드왕 아기스에게로부터 도망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두려워지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과잉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처음 사단의 이런 거짓말에 빠지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혹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게 되고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집착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집착하게 될 때 그때부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렸던 다윗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능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집착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는커녕 그냥 무조건 인간적인 노력, 이성적인 노력, 합리적인 노력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과잉 반응이 나타납니다. 과잉 반응.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절제가 안 되고 아주 도가 지나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잉 반응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친구 관계가 깨지고 가족 관계가 깨지고 쾌락과 정욕의 문제, 죄의 문제로 더 깊이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흔하게 이렇게 과잉 반응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쇼핑에 정말 중독될 정도로 그렇게 쇼핑을 한다든지 성형 중독이라든지 섹스 중독이라든지 포르노 중독, 도박에 중독이 된다든지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마약 중독이 된다든지 등등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둘째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 성경에는 자세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전체 스토리를 봤을 때 아마도 가인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가 착한 동생이었던 아벨보다 아마도 더 고집센 가인을 더 야단쳤다든지 장남에 대한 기대가 컸다든지 뭐 어떤 형태로의 상처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늘 착하고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아벨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로 인해서 가인의 인생에 잘못된 어,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 엄마 아빠는 나보다 동생 아벨을 더 좋아하는구나. 엄마 아빠는 나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부모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더 완벽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거짓말이 아마도 가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짓말을 받아들인 가인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아벨이 더 사랑받으면 어떡하지? 아벨이 부모님한테 더 사랑받아서 내가 부모님한테 내쫓기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두려움들이 다 찾아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과잉 반응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뿐이었고 그 결과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멈출 수 없는 어떤 분노가 막 일어나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과잉 반응의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 어렸을 때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내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사탄의 거짓말에 의해서 갖게 되고 그것이 집착이 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과잉 반응으로 비상식적이고 너무 도가 지나친 그러한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두려움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의 어린 시절의 상처들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거짓말을 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하고 집착하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